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인데요. 여러분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4세기 때부터 쭉 지켜 왔는데 특별히 우리 성탄절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는 이제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누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서쪽은 로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마로 나눠지고 동쪽은 비잔틴, 지금 콘스탄티노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로마로 나누어졌는데요. 이 서로마는 이제 천주교가 나타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또 우리 기독교가 나타나고 동로마는 동방정교회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정통적인 교회다. 그래서 동방정교라고 해서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또 그리스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아니 같은 하나님 섬기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같은 그런 정통교회, 정교회를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절기가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들어보셨죠? 대강절. 대강절은 대강 즐기는 것이 대강절이 아니고 강림, 예수님의 강림,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25일 전주일부터 4주 전, 그러니까 올해로 이야기하면 12월 첫 주부터 약 4주 동안 대강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다리고 또 기대할 때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자. 그런데 어떻게 닮아가냐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연애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죠? 연애하실 때에 상대방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찻집에 앉아서 기다리면은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인가? 한 번쯤 다 그렇게 해보셨죠? 그래서 그 시를 적은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황지우라는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그런 시를 지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계속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늦게 오니까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사람인가 하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는 그 사람과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표현을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시를 적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강절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을 한 달 전부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 무슨 또 대강절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처소를 다 천국에 예비하시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에도 이 초림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 대강절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지도록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게 생각도 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르게 준비하는 것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자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황실에서 책봉한 분봉왕입니다. 팔레스틴 그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에서 정한 왕인데, 이 헤롯 왕은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죠. 이방인으로서 이 팔레스틴 지역, 유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에게는 항상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이 팔레스틴 땅을 유대인들 다스린다? 항상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 사업을 일으키고요,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기 아내를 유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유대의 순수 혈통인 하스몬 왕가의 딸인 마리암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내가 숙부와 함께 자신이 왕권을 노린다고 의심을 해서 아내도 죽이고 숙부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이 마리암느가 데리고 온 두 아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의심이 많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내 왕위에 위협한다, 누군가 내 왕권을 건드린다 그러면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타나서 뜬금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헤롯의 마음도,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다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이 헤롯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메시아라는 분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쪽에서 탄생합니다. 헤롯이 그 정보를 듣고 박사들에게 일러주면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왕을 찾거든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안내에 따라서 헤롯 왕에 가지 않습니다. 쏘은 줄 알았던 이 헤롯 왕은 그 날을 계산해 가지고 대충 2살쯤 됐겠다. 그래서 2살 아래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영웅의 아들입니다. 영웅의 아들. 여러분, 얼마나 영웅처럼 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왕처럼 살고 싶었겠습니까?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영웅이 돼야 되고,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서 모여가지고 누가 높냐,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반의 반장이다. 반의 반장이니까 끝난 거죠. 내가 반장이다. 내가 제일 높다. 그러니 또 한 사람이 내가 통장이다. 반장보다 통장이 더 높으냐. 이야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한 사람이 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나는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장관이 더 높거든. 마지막 한 사람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 전부 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저 구석에 있던 한 사람이 쑥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네 보고 왕해라 하되 왕위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도 참 많습니다. 내가 네 위에 있어야 돼. 내가 더 오라. 내가 왕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왕입니까? 어머니가 왕입니까? 자녀가 왕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왕인 사람은요, 자녀가 시킨 대로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가지 말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 안 간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 앞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몸 하나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 물어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헤롯 왕이 묻자 바로 말해줍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지식적으로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지금 온다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 시점에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메시아를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나의 프라이드가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쌓이는데 삶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메시아는 언제 오실 것이다, 이 대제사장처럼 구약이 권합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알므로, 그 지식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이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이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믿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 무슨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다르게 다가오세요. 이미 아는 것으로 그냥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매년마다 바꾸더라고요. 성경에 줄 쳐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옛날 알았던 그 지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냥 매년 성경을 새롭게 바꾸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 관습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이 대제사장처럼 기쁨도 없습니다. 메시아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와요.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가서 이 동방바스들과 함께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식적인 삶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요간빵 주인.
요간방 주인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요간방 주인의 관심은 오직 돈 버는 일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하러 다 시골로 베들레헴으로 모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 모이거든요. 호적하러 시골 그 깡촌 베들레헴이 사람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감집 주인의 관심은 이때다. 이때 한몫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 모읍니다.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가축이 사는 마구간의 헐값을 받고 내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오겠다는 심산입니다.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요간집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셨음을 알았다면 자기 방이라도 아마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일에 급급하여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까, 여러분?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가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 일에 분주하고 사람에 매여서 바쁘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직장 일에 너무 바쁘고 장사하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딱 정하셨죠. 7일째만큼은 다 세상 일 접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하라. 여러분, 그래야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테레사 신부가, 테레사 여사 아시죠? 미국에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됐기 때문에 기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모금을 하는데 한 부유한 미국 사업가가 시간을 내어서 이 수녀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지금 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어린이 마더 테레사가 잠시 생각한 후에 지금 제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돈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돈. 빨리 돈 가지고 빚도 갚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또 그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요, 결국 다 이렇게 쪼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우리에게는 돈이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과의 관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관계 회복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곳에서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귀중해 보이는 그 가치 때문에 지금 요간방 주인처럼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일에 너무 취하지 말고 세상 것을 너무 또 소유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서, 빈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주신 자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만날 준비했던 사람, 이 대강절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별로 먼저 동방박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동방박사를 만나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동방박사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기뻐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만난 적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여러분들 찾는 자들을 만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 동방은 예루살렘 동쪽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마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바벨론 지역의 이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왕을 세우는 일에 관계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별을 봤을 때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저 별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할 별이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 그 왕을 만나기를 사모했기에 그 동방에서부터 그쪽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한 1200km 정도,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한 1200km 정도. 바로 직선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쭉 둘러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올 수 없고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길로 여행을 합니다. 항상 쭉 둘러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한 1200km.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타고 낙타 타고 뭐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 여행에 얼마나 많은 위험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그 메시아를, 왕을 사모하고 찾고 구했고 그분을 보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고 그 동방박사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시면서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성탄절 의미가 뭐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우리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며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다.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 그 성탄절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주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기뻐하는 자, 그분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니 말 구유가 있고 가축들이 사는 정말로 낮고 천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이분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이 말은 허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와보고 뭐 왕이 태어난다는데 좀 좋은 집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저런 마구간 같은 데서 계신다고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못 만났습니다. 낮고 천한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본질을 알면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왕의 본질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 있는 것이죠.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마국간이라도 왕이 있으니 그곳이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고 왕에게 와서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이유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 때문에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부릴 수가 없습니다.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우월하다고, 좀 안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허세의 유혹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왜? 이 땅의 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이봉환 장로님 큰딸이 임용고시를 쳤는데 부산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임용고시 치기 든 것도 사실 합격하는 것도 어려운데 1등을 했어요. 1등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월간고시에 나왔어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마지막 결론에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나는 남들보다 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지식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껏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 걸 드러내고 나를 뭐 어떻게 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린 아기고 마국간에 있었던 그 비천한 곳에 놓여 있었던 그 아기지만 이분이 왕이시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주님은 가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더 내가 한번 겸손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좀 더 내가 한번 겸손해보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 찾아가시냐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서 이제 이 대단한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뭔가 한번 얻어가 보자, 이런 마음도 1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왕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이 무엇입니까? 황금이죠. 물질을 의미합니다. 물질. 유향이 무엇입니까? 유향. 향기 나는 유향. 이것은 내 이름의 명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략이 무엇입니까? 모략. 치료하는 모략. 내 건강과 생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 왕에게.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빈손으로 가지 마라. 많은 걸 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정성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 받은 건 이야기하죠. 이것도 참 감사하고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 받으러 왔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고, 찬송 드릴 때도 이런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하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내 존재 자체를 그냥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진 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도 참 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는 기쁨은 더 큽니다.
줘보셨죠? 더 기쁩니다. 주님은 이런 기쁨을 아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이 시간이 그저 연례 행사로 혹은 한 절기로 지나가는 그런 행사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그런 자세로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결국 마지막 종국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주님을 잘 기대하고 준비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한 기도합니다. 하나님,